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버지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다투는 시작은 시작은 뚝에서 뚝에서 물이 물이 새는 새는 것 것 같은즉 같은즉 싸움이 싸움이 일어나기 일어나기 전에 전에 시비를 시비를 그칠 그칠 것이니라. 것이니라. 아멘. 몇 년 전에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읽혀진 책 중에 김윤나 씨가 쓴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작아서 책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그 부제에 보면 당신의 말에 당신의 그릇이 보입니다 라고 하는 책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저자는 사람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말그릇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항아리만한 말그릇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간장종지만한 말그릇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그릇이 자기의 크기가 있다는 걸, 어느 정도 크기라는 걸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으면 말그릇을 키울 수 있다. 그 책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이 저자가 말그릇을 연구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이 말이라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무심코 내뱉어버린 말 한마디가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친한 관계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가정에 이제 남편과 아내가 어떤 말로 말을 다퉜는데, 그러고 한 일주일 말을 안 하면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아이들은 아빠 엄마 눈치를 보다가 이렇게 가정의 분위기가 싸하지 않겠습니까? 직장의 팀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봉사부서와 또 다락방 안에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아주 따뜻한 말로 서로 유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해주게 되면 정말로 그것만큼 또 아름답고 좋은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말한 요지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데, 말이 주는 참 영향력이 큰데 많은 사람들은 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또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말과 관련하여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이 한 장에 아주 여러 가지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제를 계속 반복해서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으로 잠언 1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칼로 칼로 찌름같이 찌른같이 함부로 함부로 말하는 말하는 자가 자가 있거니와 있거니와 지혜로운 지혜로운 자의 자는 혀는 혀는 양약 양약과 같으니라. 같으니라. 자, 15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죽고 죽고 사는 사는 것이 것이 혀의 혀의 힘에 힘에 달렸나니 달렸나니 혀를 혀를 쓰기 쓰기 좋아하는 좋아하는 자는 자는 혀의 혀의 열매를 열매를 먹으리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세 구절만 봐도 맞아, 맞아, 정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과 관련된 말씀이 무려 7절이나 직접적으로 나오고요, 간접적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 긍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말이 네 가지가 나오고요, 긍정적인 말이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다툼입니다. 자, 1절과 14절에 다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14절은요,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툼은 누가 뭐래도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뭐 말을 안 해도 정말로 다툼을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저자는 다툼이 뭐에 비유하냐면 뚝에서 새는 물과 비유를 해요. 여러분, 뚝에서 물이 새면 시간이 지나면요, 그 뚝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4절의 거짓말과 험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17장 4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한 말을 따르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험담에 귀를 기울인다. 여러분, 거짓말은 누구나 그거 안 좋은 거야, 조심조심 해야지, 당연히 거짓말해서는 안 돼,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험담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막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 335만 모이면 뒷담화한다고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분당 우리 교회는 아예 목사님들이 교역자들을 335 아예 못 모이게 했습니다. 335만 모이면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으면.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정답이 아닌데,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막 같이 교역자로 335 모이면 눈치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그렇게 그게 그 공동체에 좋지 않으니까 이제 그러신 거겠죠. 자,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험담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뒷담화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일로 인하여 무슨 여러분이 궁금한 거나 있고 의심쩍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괜히 335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진실은 덮어지고 자꾸 오해만 생겨요.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다 설명을 내드리고, 아니면 이제 뭐 우리 교역자를 찾아가서 여러분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 험담이라는 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굉장히 그게 자기가 그 피해자가 되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네 번째는요, 조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사실 대놓고 조롱하는 사람이 없지만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간혹 조롱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도들 구성 안에는 여당의 생각을 지지하는 분, 야당의 생각을 지지하는 분들이 다 포진해 있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대방 진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조롱하듯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서로의 가치 생각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차별하고 조롱하는 말, 이것도 역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긍정적인 2가지가 나오는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과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나옵니다.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험담과 대조되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약함이 때로는 보여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런 연약함을 안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17장 10절은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 얘기하는데요. 참 가장 어려운 게, 제가 담임 목사가 됐지만 가장 어려운 게 누구에게 충고하고 누구에게 충원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충고하고 충원을 할 때는 진짜 기도를 많이 하고, 언제 하냐면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질 때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분에게 예의를 갖춰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자기를 향한 비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왜 이렇게 잠언 기자가 말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할까요?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말이 가지는 특성은 그냥 말 자체로 끝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 화목함, 하나됨을 추구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화목함, 친밀함, 하나됨의 출발은 말이에요. 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 될 수 있고 친밀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화목이 깨지고 친밀함이 깨지고 하나됨이 깨져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람을 죽이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 중에 사람을 죽이는 말도 할 수 있고요, 사람을 살리는 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들은 주로 어떤 말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 말그릇이라는 책을 후배 목사님에게 추천을 받게 됐는데요. 그 책을 이제 읽고 그 책이 어떤 책인가를 이제 쭉 보다가 서평 하나가 블로그에 뜨더라고요. 이렇게 이분이 이제 거기다 글을 써놨습니다. 그 책을 읽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내가 생각해봐도 나의 말그릇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1년 넘게 각방을 써야 했고, 아이들과 말다툼으로 거리감이 생겨 아빠로서 체면도 말이 아니게 깎였으니까요. 특히 제가 아내와 아이들에게 자주 했던 말을 고집어 보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럴 거면 때려쳐.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말이면 다야, 미쳤어? 자, 그런 거 하면 아이들에게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니? 좋은 말 할 때 들어. 제발 공부 좀 해.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가 셀 수도 없이 가족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기 말을 통하여 가족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했던 모습이 후회가 됩니다. 자기도 직장에서 사회관계 방송에서 그런 말들로 상처를 받았는데 똑같이 자기가 자기 가족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이 블로그에게 이런 자기 고백적 글을 기록한 것 자체가 이분 진짜 대단한 용기다. 여러분, 블로그라는 게 다 공개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와 각방 썼다는 얘기를 어떻게 그 남자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거 진짜 큰 용기다. 그러면서 제가 참 공감이 되는 것은 이게 이분만의 고백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이라도 심판의 날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외적인 영역입니다. 말의 습관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덕이 있는 말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리더입니까? 아니면 팔로워입니까? 묻는다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 저자는, 말글에서 저자는 모든 사람이 다 리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에 가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따라오는 팔로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정 안에서 리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직장에 가면 부하 직원이 있으면 그 부하 직원에게 자기가 리더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 같은 사도는 자신도 말에 실수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는 야고보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기도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무릎이 낙타 등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별명이 낙타 무릎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도자 가운데 영성이 참 깊은 분이 야고보예요. 근데 야고보가 자신도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한 입으로 형제를 향한 험담, 형들을 향한 저주를 한다는 것이 야고보 아닙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우리가, 야고보 자신도 그렇게 포함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런 말의 이중성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이중성의 갭을 줄여라, 그런 말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말의 습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야고보 사도처럼 나의 언어 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의 습관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는 거, 인정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래, 내 말의 습관에 문제가 있어, 자각을 했다면 그걸로 끝낼 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말의 습관을 바꾸는 노력과 훈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말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언어 생활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 부인한테, 우리 남편한테 하는 말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이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 21세기에 사는 저희들과 문화의 간극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여러분 그런 이해의 폭을 줄여주는 게, 저는 실질적으로 유튜브에 보면 좋은 말하는 법에 대한 강의가 엄청 많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막 진짜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 강의를 들어서 그냥 차 운전하면서 또 듣지만, 때로는 하루에 10분, 20분 정도 시간 내가지고 좀 메모하면서 여러분이 그걸 듣고 또 여러분의 말에 적용해보고 또 여러분의 대화에 적용해보고, 그러면서 말의 습관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하는 것이 여러분 혹시 듣기와 질문하기로 나누어진다는 걸 아세요? 혹시 여러분 휴대폰에서 질문과 관련된 책이 몇 권이나 나올까요? 우리나라 서점에 가면, 인터넷 서점에 가면 질문 관련된 책이 엄청 많아요. 듣기, 경청 치면 책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여겼다. 실제로는 엄청난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저는 예전에 그 질문과 경청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제가 느끼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스터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막 적용해 보려고 애를 썼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랑 대화하는데 기본적으로 좀 기본 평균은 좀 이상이야,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생각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요, 그 얼마 후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3월부터 저희 시티2시티에서 같이 함께 공부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목회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는 그 목사님들하고 복음 코칭에 대한 그것을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참 이 온라인 시대가 좋더라고요. 줌으로 호주에 있는 목사님, 미국에 있는 목사님,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강의를 듣고 이제 5월부터는 실습을 하는데요. 지금 이미 실습이 한 번 끝났습니다. 3명이 조를 짜서 실습을 하게 되는데, 한 분은 코치를 내주고 한 분은 코치를 받고 한 사람은 관찰자, 그 3사람 역할을 서로 돌아가면서 계속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총 디렉터가 그걸 피드백을 해주고 또 3사람이 서로 피드백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적나라하게. 또 피드백을 한 것을 거기다가 다 사이트에다 적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걸 제가 피드백을 들으면서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멀었구나. 너무너무 아직까지 너무너무 많이 부족하구나. 근데 제가 그걸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참 교만할 때가 많아요. 내가 다 안다고, 내가 옛날에 나 그 책 읽었어, 나 옛날에 그 좀 공부했어 한다고, 다 안다고 참 교만할 때가 많은데요,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다고 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야고보서처럼 정말 얼마나 영성이 깊은 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자신을 인정하고 배우려고 하고 늘 자신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이런 영성을 우리가 배워서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영역은요, 내적인 영역인데 마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말은 사실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결국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게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습관이나 스킬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을 새롭게 채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우리의 삶을 나무로 비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자, 나무로 열매를 난다. 열매가 말이라면 나무는 우리 자신을 말하죠. 그는 그 나무의 뿌리는 뭘 말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마음속에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말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말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지만 예수님도 알지만 사단이 알았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마음을 죄 바이러스로 오염을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이라는 선물이, 언어라는 선물이 굉장히 좋은 선물인데 그 마음이 오염이 되니까 마음으로 나오는 말이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또 말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말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이 겪게 되죠.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마음이 오염됐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트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은 마음의 전쟁이 표출되는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둠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하여 그 마음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떤 마음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표출되는 열매가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언어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육신이 되어서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바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으로 새로워질 때, 우리의 마음이 그분으로 새로워질 때 우리의 언어 생활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좋은 소식이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원칙이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도 그게 맞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면 나도 그 사람한테 이만큼 대해주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공의로운 정의로운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지만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당신이 그렇게 말했어? 그럼 나도 그렇게 말해. 아니면 왜 내향적인 사람은 당신이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 당신도 한번 당해봐. 난 말 안 해. 우리가 그렇게 주로 반응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반응한다면 여러분, 그 간극은 좁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고 그것에서 우리의 말이 나온다면 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어떤 말을 나에게 상처 준 말을 하게 되면 그 상처 주는 말이 자동적으로 묵상이 됩니다. 그냥 묵상이 안 되려고 해도 막 잠을 잘 때도 그 말이 묵상이 돼요.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가 막 부부싸움을 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말을 상대방 배우자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계속 설거지할 때도 묵상이 되고 회사에 가서 운전할 때도 묵상이 되고 회사 일 볼 때도 자꾸 묵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불편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그런 말 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묵상할 때 그게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 순종을 잘해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자주 잊고 살아가요.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이 말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언어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여러분이 그 말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이 한다면 바로 그것은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의 몸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면 바로 우리가 하는 말이 예배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회사이든 그것이 자동차 안이든 그게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상대방이 나한테 한 말이 자꾸 묵상이 돼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해준 어떤 말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보통 남성들은 하루에 7,000마디를 한다고 그래요. 여성들은 3배가 많은 2만 마디를 한다고 합니다. 뇌 구조에서 온 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좀 다르겠죠, 사람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 가운데 과연 여러분의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말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내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의왕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 참 나에게 베풀으신 기도 응답,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요정은 그것만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사랑, 그것이 정말로 사랑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진한지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의 한 말을 자꾸 묵상해요. 그래서 가정이 하나가 안 돼요.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가 안 돼요. 사랑이 깨어져요.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친밀함과 행복감을 누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뭘로 돌아가야 돼요? 바로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됩니까? 그 사람한테 한 말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보혈의 은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눈물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말 가운데 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얼마나 지난주에 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야고보처럼 말에 실수가 많은 자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에 실수가 많은 자임을 자각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하나님 제 언어가 회복되고 제 말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마음에서 말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마음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 말들이 아버지 과연 사람을 살리는 말을 얼마나 했는지를 아버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말은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남편과 아내와 남편, 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사이가 벌어졌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 가정 안에 그렇게 대면대면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 말에 실수가 많은 자였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말에 실수가 많은 고백합니다. 아버지 말의 습관과 아버지 하나님 습관을 바꾸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부분에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변해야 됩니다. 제 마음이 사람들의 말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아버지 뜻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주님의 눈물을 아버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저의 언어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저의 말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그릇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그릇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말을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야고보처럼 아버지,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은 자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 새롭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한 말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눈물을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말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늘 채워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함으로 가정과 교회, 삶의 현장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렇게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